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시에 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시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시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결실을 못하는 자입니다. 그죠? 근데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열매는 있는데 온전하게 결실을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열매는 맺었지만 익지 못했다는 것, 설익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익기 전에 떨어진다든지 뭐 그런 의미가 있겠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에 우리가 길가에 떨어진 씨,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아예 싹은 났지만 뿌리가 없어서 자라지를 못했죠. 근데 오늘 여기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하고 옥토는 자랍니다. 그죠? 옥토는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고 오늘 여기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열매는 맺었지만 익지 못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앞에 두 가지, 길가, 흙이 얇은 돌밭은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근데 오늘 여기 가시떨기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의미를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열매까지는 못 갔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여기 오늘 상고하려고 하는 이 가시떨기, 옥토 이 두 부분은 우리 성도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말씀은 앞에 두 가지보다 우리에게 더 직접적이고 또 유익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토와 가시떨기 차이가 뭐냐 하면 가시떨기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온전하게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극복해야 된다는 거고, 옥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마음에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면, 한 가지는 믿지 못하게 하는,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라는 마음밭을 우리가 알면 내 마음밭이 그런 마음밭이 되면 된다는 거죠. 오늘은 가시떨기에 대한 말씀을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가시가 뭡니까? 가시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는데 가시가 뭡니까? 오늘 여기 19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 이것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치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 근데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되어 있느냐 하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생의 염려, 재리는 공통적인 거죠. 그죠? 근데 앞에서 기타 욕심은 마가복음에만 있고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일락이라고 있습니다. 일락이 있고 마가복음에는 그게 없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합치면 되죠. 합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 가시가 뭐냐 하면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 일락, 이 네 가지라는 거죠. 이 네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막아서 열매 맺지를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의미는 조금 이따 말씀을 참고를 하고, 그럼 이 네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오늘 여기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4장 18절에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다 하는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뜻이죠. 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결실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온전한 열매를 맺는 것은 무엇이 핵심입니까?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말씀을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말씀을 막아버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역사를 순종하고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의미를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근데 마가복음 4장 7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들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다. 말씀을 막아, 뒤에는 말씀을 막아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기운을 막았다 그랬습니다. 기운을 막았다. 그럼 종합하면 뭐가 됩니까? 말씀의 기운을 막았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기운을 막았다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헬라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질식시킨다는 겁니다. 질식시킨다. 숨을 못 쉬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식시키면 뭡니까? 생명이 끊어지는 거죠.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역사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아예 죽여버린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짐작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옥토하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옥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성숙한 열매를 맺는 것이 옥토죠. 그죠? 그럼 그 열매를 맺는 모습을 성경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마가복음 4장 20절에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받았다 그랬습니다. 듣고 받았다. 근데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여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죠.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럼 지금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듣고 받아서 지키고 그 다음에 뭐로 순종하는 겁니까? 인내로 순종할 때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 말씀을 듣고 받아 지킨다 하는 것은 지금 누가복음에서도 기록이 되어져 있죠. 말씀을 받았다. 듣고 받아서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지켰습니다. 뭐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인내가 없다는 거죠. 옥토는 인내로 결실하는 자인데 지금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받아서 지켰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없습니까? 인내가 없다는 거죠.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일이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시떨기는 뭐가 없습니까? 인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없는 건 아니죠. 없는 건 아닙니다. 인내가 있지만 인내가 부족하니까 1시간 견디다가 포기해버리고, 좀 인내가 좀 더 있는 사람은 10시간을 견디고, 어떤 사람은 1년을 견디고, 인내에 따라서, 인내의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면
처음 믿음의 순종을 시작한 그것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어떻게 됩니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켜나간다는 겁니다. 여기 지킨다는 뜻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한번 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번 행한 그 순종이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러셨죠. 기도합니다. 그죠?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로 계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의미를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가 꼭 엎드려서 눈을 감고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넘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 그 모든 것이 기도라는 관점에서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그 자체가 단절되면 안 된다. 중간에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받고 지킨다는 것.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가 됩니까?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믿음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믿음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 때문인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가장 기본적인 믿음, 그 믿음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겁니까? 유지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유지되어야 된다.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을 때는 이제 상고할 염려,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죠. 믿음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딴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온전한 열매, 성숙한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내가 중요한데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제 우리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 재리, 또 일락 이런 것들. 유혹의 욕심. 육신의 생각이죠. 육신의 욕심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로 인내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걸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걸 멈출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염려하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두렵죠. 두려움이 생기면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죠. 잊어버리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여러 불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헬라 원어의 염려라는 헬라 원어의 의미는 두려움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걱정이 오면 마음이 걱정이 되죠. 그럼 걱정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죠. 오늘 어떻게 안 되면 어떡할까? 그럼 두려움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많이 교훈을 하는 부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출애굽기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이지만 그 과정이 우리의 인생의 삶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애굽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 가나안 땅은 예수 믿는 천국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애굽에서 나와서 천국까지 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인 겁니다. 근데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사흘을 갔습니다. 사흘을 갔는데 물이 없다는 거죠. 사흘 동안 요즘처럼 좋은 물병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갔는지는 모르지만 물이 귀했지 않겠습니까? 사흘을 갔는데 물을 만났습니다. 어디를 갔습니까? 마라라는 곳이죠. 썩물. 가서 물을 보고 백성들이 전부 기쁨에 또 꼭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가서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썩물이었다는 거예요. 썩물. 못 마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물이 쓴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 좀 마시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걱정이죠. 염려입니다. 물은 마셔야 되겠는데
물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물이 전혀 없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물은 있습니다. 근데 써서 못 마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무 가지를 던져라. 단물이 된 겁니다.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엄청나게 찬송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쁨이 넘쳐가지고 갔는데 사흘 만에 썩물을 만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의 믿음이 정말 무엇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 믿음이 썩물을 만났을 때 같이 적용이 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 홍해도 가르쳤는데 지금 썩물 이거 달게 해주시든지 물 마실 물 좀 주십시오. 기도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염려가 뭘 마실까라는 염려 때문에 하나님은 없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만에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양식이 없어서 걱정을 합니다. 양식이 없어서 걱정한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 16장 2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뭐 한 달 동안 이제 싸가지고 온 거 먹었겠죠. 이제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뭘 먹어야 되겠느냐? 원망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기억을 했다면 이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먹을 것 없습니다. 뭘 먹어야 할까요? 도와주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근데 원망하면서 어느 정도입니까? 여기 와서 굶어 죽게 하느니 차라리 배부를 때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 손에 죽었으면 좋았겠다. 애굽 사람 손에 죽는 게 아니고 그때 하나님 우리 죽이시지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합니까? 원망 아닙니까? 엄청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뭘 먹을까? 뭘 먹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시죠. 그때부터 만나를 주시면서 하루 먹을 것 뭐하라? 안식일 전날 이틀 것. 하나님께서 믿음과 순종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가서 또 거기서 물이 여기는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어.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처음에 썩물을 만났을 때는 그 물을 단물이 되게 하시고 아예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은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실 때는 우리의 믿음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당하게 하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말 극심한 시험이 오고 내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뭘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이만큼 강하게 생각하시는구나. 내 믿음을 이만큼 컸다라고 인정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내가 이런 극심한 환난을 겪는가? 왜 내가 견딜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당하는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이만큼 자랐구나.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죠? 물이 있었는데 써서 못 마셨어요. 두 번째는 물이 전혀 없습니다. 물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차이가 크죠. 그만큼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정말 거인들 같고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같이 참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한다. 들어가자 합니다. 나머지 정탐꾼은 뭡니까?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 같아.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결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밤새도록 꽂겠다. 왜 울었습니까? 이제 죽었다는 거죠. 이제 죽었다. 돌아갈 수도 없고 뭐 더 이상 어떤 방법도 없고 싸울 일은 우리는 상대도 안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길에서 오다가 죽었으면 좋지 않느냐. 지금 이제는 잡히면 우리가 포로가 되고 우리는 고통을 당할 텐데 염려입니다. 염려. 이길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도 풍족하고 넉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걱정 염려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거죠. 염려라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르고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의심하고 불순종해야 할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에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뭘 먹을까? 하나님 뭘 먹을까요?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살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염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니까 하나님 생각은 잊어버리고 친구를 찾을까? 뭐 어디를 갈까?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동안 믿어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근데 염려도 종류가 있습니다. 염려도 종류가 있습니다. 둘로 크게 나누면 오늘 여기 마태복음 6장 25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먹는 염려도 두 가지입니다. 그죠? 목숨을 위해서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먹으면 죽어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뭘 먹을까 염려 왜 합니까? 어디 가면 맛있을까? 어디 가면 뭐 건강식일까? 어디 가면 더 뭐 좋을까? 차원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뭘 먹을까? 어디 가면 맛있을까? 어디 가면 좋을까? 그건 마음의 즐거움을 위해서 찾는 것이지 그건 목숨을 위해서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목숨을 위해서 뭘 먹을까? 염려 그것까지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목숨을 위해서 먹는다는 것은 절박할 뿐이에요. 절박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염려도 하나님께 맡기라. 내 생명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꼭 살아야 된다. 육신적으로 꼭 살아야 된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런 염려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이 흔들리고 염려로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생기면 이방인들과 똑같이 걱정하게 되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리고 온전한 열매를 못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여기 권고한다는 뜻이 뭡니까?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염려할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걱정할 때 하나님 그냥 내려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염려하고 걱정하시고 계십니다.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언제쯤 저걸 도와야 할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두 번째로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 욕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재리의 유혹이라는 것은 부에 대한 유혹이라는 겁니다. 부에 대한 유혹. 부가 뭡니까? 그냥 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말씀이 팍 안 갔는데, 이 부라는 뜻은 많은 것을 가지는 것, 풍부하다는 겁니다. 풍부한. 부에 대한 욕심이라는 것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권세도 그렇고 세상의 것들을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유혹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속임수, 기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우리는 어떻다고 생각을 합니까? 좋다고 생각을 하죠. 예를 들면 재물이 많으면 좋죠. 편합니다. 그죠? 세상 살기가 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면 뭐도 한답니까?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돈이 죽은 사람 살립니까? 못 살리죠. 그렇지만 그만큼 효과가 있고 편리하고 안정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말에 말 사면 뭐 하고 싶다는 겁니까? 종 부리고 싶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 타면 좋을 줄 알았는데 말 타고 나니까 종도 부리고 싶어. 인간적인 육신의 욕심은 리밋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는 겁니다.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더 가지면 더욱 가지고 싶고 그 욕심의 의미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혹이라는 그 뜻이 속인다는 거예요. 속인다. 많이 가지면 편할 것 같고 많이 가지면 유익할 것 같고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았는데 가져보니까 아니에요. 더 많이 가져야 돼요.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없지만 마음이 풍부하고 없지만 하나님을 더욱 강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버려버리고 인간적인 방법과 악한 방법까지도 동원해서 그것을 가지려고 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을 품기 시작하면 욕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만족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인내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타 욕심은 뭡니까? 기타 욕심. 여기 이 기타 욕심이라는 욕심의 의미는 충동적인 욕심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욕심도 뭐 계획 가지고 많으면 좋겠다. 이건 일반적인 욕심이죠. 충동적인 건 뭡니까? 눈으로 보고 갑자기 이거 정말 원하는데 이걸 내가 가지고 싶은데 갑작스런 욕심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작스런 욕심을 가지면 판단이 흐려지죠. 그걸 가져야 되니까 거짓말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 순간순간 동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욕심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믿음을 저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에 보면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육신에 원하는 것 성령이 하지 말라는 걸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욕심을 다스리라. 그거 아니다. 하지 말아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9절에 보면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욕심으로 행하는 것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 내 욕심 때문에 거기에 미혹이 되어서 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일락입니다. 일락은 뭡니까?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면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즐거움을 자꾸 찾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즐거운 것, 기쁜 것, 뭐 좋은 것, 감사한 것. 자꾸 즐거운 걸 찾아요. 그래서 요새 영화나 뭐 광고 이런 것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못 느끼는데 보면 아주 극단적인 겁니다. 극단적인. 뭔가 자극이 확 와야, 광고도 자극이 확 와야 이거 가져야 되겠다. 이런 충동적인 욕심, 충동적인 그런 쾌락을 자꾸 제시를 하는 거예요. 제시를. 오래된 이야기지만 옛날 서구 활극 시대에 사람 죽이는 게 뭐였습니까? 잘 안 죽였죠. 잘 안 죽였습니다. 근데 죽이는 게 뭡니까? 기껏해야 권총 뽑아가지고 사람 죽이는. 요새는 어떻습니까? 지구 전체를 멸망시켜요. 사람 한 사람 권총 가지고 죽이는 거 자극이 안 돼. 그런 영화 안 봅니다. 왜?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즐거움에 대한 것이 깊이 빠지기 시작하면 마약도 하게 되고 뭐 자꾸 더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쁨을 찾아야 됩니까? 우리의 일락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릴 때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그것보다 더한 기쁨이 세상에 없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보다 세상의 게 더 즐거우니까, 그것보다 세상의 것이 더 기쁘고 나를 만족시키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고 그쪽으로 쫓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이런 것들과 싸워야 돼요. 뭘 기뻐해야 되겠느냐? 명확하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께만 있어야 하고, 기도하는데 기쁨이 있어야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위로받고 기쁨과 감사가 즐거움이 넘칠 때 세상 영화보다 말씀을 찾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것이 더 즐거우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욕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뭘 원하느냐는 거예요. 뭘 원하느냐? 부를 원하느냐? 세상의 쾌락을 원하느냐? 세상의 명예를 원할 거냐? 재물을 원할 거냐? 내 기쁨이 오직 여호와께만 있으면 그런 것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걸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하나님을 초점을 삼고 하늘나라의 삶을 우리가 초점을 삼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은 신앙생활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신과의 싸움.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다스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뜻들을 다스리고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되어질 때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가는 그 길이 나에게 즐거움이 있고 성령이 쫓아가는 그 길이 내게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알 때 세상 기쁨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내 삶에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되지만 하나님만 계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믿어지면 처음부터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 마음에 새겨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주를 섬기며 승리하는 인내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아주시고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저희들에게 주시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늘 이기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심을 믿는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만 나의 즐거움이 되어서 말씀으로 순종하며 인내하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